요즘 이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틀림없이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아무 증세가 없었습니다. 주사 맞은 곳이 붓지도 않고 몸에 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백신을 놔준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간호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백신 대신에 식염수를 주사를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식염수를 주사를 줬다 하는 것은 그 간호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사 맞는 분이 자기 가족이라면 절대로 식염수를 주사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간호사는 사진 한 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노인병원의 치매로 입원해 있는 그 할머니,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를 이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마주 앉아서 화토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병원에 있는 할머니, 치매 할머니, 누가 상대를 해주겠습니까? 그는 혼자서 하루 종일 천장만 쳐다보든지 하늘만 쳐다보든지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와서 화토를 채워주니까 너무나도 이 할머니가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 간호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M이라는 햄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주인은 빵을 보니까 유통기간이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바생을 시켜가지고 유통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판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이걸 고발하는 바람에 아주 그 M 회사가 욕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 햄버거 회사 주인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구들 같으면 유통기간이 다 된 그런 빵에다가 햄버거를 만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꺼이 그 빵을 다 버리고 새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 햄버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양심을 다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돈을 주고 또 가서 뭐 수고를 하고, 물론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을 때에 필수 조건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우선 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 과정 중에서 성숙자반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데 11조를 내야 됩니다. 11조를 내야 교인 자격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수 요절을 암송을 하고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책을 다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안식일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중요하고 큰 계명이 365개였습니다. 이건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좀 덜 중요한 계명이고 좀 가벼운 계명이기 때문에 좀 어기더라도 봐줄 수 있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학파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 계명이 큰 계명이다, 아니다, 저 계명이 큰 계명이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많은 그 규율이나 규칙들 중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좀 이걸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잘 내야 된다든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점수를 매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을 받고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누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른 교인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중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미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우리는 너희들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만약 말을 한다면 우리가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미가 우리 다리를 긁어주겠습니까? 우리의 양식이나 물을 구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겠습니까? 개미는 개미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개미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동물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필사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회의를 겪기도 하고 신앙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어머니 태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만드시고 뼈를 만드시고 심장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자 또 어머니 난자 그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허파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멋진 인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만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이유는 충분히 있지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어린 아기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 품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도 가누지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해주지 아니하면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다. 내 아기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아기의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엄마의 젖을 주고 모욕을 시켜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안아가지고
아기를 또닥거리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엄마가 사랑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보셨을 때 우리 인간들도 그래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한 겁니다. 너무 귀여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린 아기는 엄마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엄마를 사랑합니까? 그냥 엄마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그것도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배가 고프면 울면서 젖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가 젖을 주면 막 헐떡거리면서 숨도 안 쉬고 막 젖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젖 먹이고 나면 덩을 이렇게 두드려서 트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토해버립니다. 숨도 안 쉬고 막 젖을 빨아먹어요. 엄마가 안아주면 막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손으로 엄마 머리카락을 잡으면 이게 얼마나 센지 나라 이래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아기는 결사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립니다. 이게 엄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 손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엄마에게 매달립니다. 좀 더 크면은 아기는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도 가고 놀이공원에도 갑니다.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되면은 엄마하고 떨어져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학원에 가기도 하고 공부들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11조를 내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거 이전에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막 매달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품에 막 매달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결사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 줄 알고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린 아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크면 청소년이 되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린아이처럼 막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오늘 숨 쉬는 거,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전부 하나님 덕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느슨하게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듯이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고 그냥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만 생각하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혼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데는 책상 밑에 숨기도 하고 어떤 데는 친구와 놀러 가려고 하지만 결국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돌아와야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을 하고 아무리 직업을 바꾸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조로아스트교를 배우기도 하고 플라톤의 철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자와 동거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라는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달리라는 뜻입니다. 가끔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시장에 가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엄마가 아이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치마 꼭 잡고 오너라, 시장 가방 꼭 잡고 오너라 이랬는데 아이가 딴 데 정신을 팔려가지고 엄마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른 어른이 울고 있는 것을 보육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럼 보육원에 들어갔다가 외국에 입양이 돼가지고 프랑스, 미국, 먼데 입양이 돼가지고 나중에 막 40년이 지난 뒤에야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엄마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손을 붙잡고 가던 그 아이는 40세, 5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젊었던 그 엄마는 80세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손을 놓쳐버리니까 40년, 50년이 그냥 날아가면서 엄마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내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문계를 진학해서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냥 이 상업학교를 들어가서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을 전공해서 판사나 검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냥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멋진 사람하고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멋진 사람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계획대로 멋지게 만들어지지 않고 이것밖에 못 되는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랬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망치시는 거예요? 망친 것이 아니고 너를 붙잡아 쓰려고 내가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의 엉어리가 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열등감이 없어지게 되고, 야,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참 제일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또 서울법대 나오고 막 판검사 되고 뭐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양계장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금융고시를 치고 또 공과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다, 네가 너 뜻대로 나갔으면 너는 절대로 너는 내 종이 되지 못한다. 너가 원하는 대로 나갔다면 너는 너무 오만하고 너무 세상적이어서 내 뜻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삶의 불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은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서 빨리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빨리 죽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아내와 딸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너무 빨리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치료란 치료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실패하고 났어야 인정이 되고, 내 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 위해서 쏟는 것도 나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야생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웃이 무엇이간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큰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웃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내 가족들같이 사랑해야 되는가 반발심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아파트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사는 사람 윗집에 올라가서 문을 막 두들기면서 왜 애들이 쾅쾅 거리면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느냐 막 싸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칼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식칼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막 죽인다고 위협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이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은 주차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차를 세우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라이를 갖다 놓고 깨진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얌체같이 다라이도 치우고 의자도 치우고 자기 차를 다 갖다 놓으면은 막 유리창에 낙서해 놓고 차를 막 긁어버리고 뭐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웃이 내인데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가? 옛날에 사람들이 시골에 살 때는 이웃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뭐 결혼식이 있으면은 만사를 제치고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상을 당하면 어른이 돌아가시면 이웃들이 와서 상여를 들고 가서 땅을 파고 봉분을 만드는 것을 다 해주고 때까지 입혀주었습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죽을 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려다 보니까 이웃이 친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다니던 길인데 자기 땅이라고 말뚝을 밟아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출입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나가라고, 새를 배로 올려두든지 나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웃집에서는 밤늦게까지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부싸움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애들 막 끝에는 주야 이러는 거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주야 이러면서 싸우는데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요즘 안 싸웁니다. 요즘 안 싸워요.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할 수 있고 아내는 사랑할 수 있고 형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어떤 분은 딴 도시에 아파트에 갔더니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로 본체만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보면 아마 대체로 대구는 그렇지만 인사는 철저히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인사가 참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딱 탔는데 여자가 불안하거든요. 근데 남자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날 해칠 사람은 아니구나, 안심이 됩니다. 어떤 덩치가 큰 어른과 조그마한 여자애가 탔는데 어른이 애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 잘 지냈니? 이렇게 하면 애가 안심이 돼요. 이 무서운 아저씨가 아니구나. 저는 어떤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모르는 어른인데도 인사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공부도 톱입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어떤 회사를 찾아가는데 그 회사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저를 전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회사는 좋은 회사구나. 전에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박사학위가 뭐로 시작됩니까? 억날리지먼트, 감사의 인사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박사가 되어서 뭐를 공부하고 뭐를 공부했던 이런 자랑보다는 내가 공부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지도하셨고 어떤 분이 자료를 주셨고 참 내 아내와 아이들이 참 잘 참는다고 고마웠다고 억날리지먼트, 감사 인사에서부터 박사 논문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 조수를 뽑을 때 인사성이 없는 조수는 안 뽑는데요. 그 인간이 덜 됐기 때문에 안 뽑는데요. 박사학위도 논문도 인사부터 시작되는데 인간이 제일 먼저 배우는 외국어가 인사말인데 교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도 인사를 안 하고 멀뚱멀뚱한 이 인간은 이 인간성이 걸러먹었다. 그래서 아무리 학점이 좋아도 자기 조수로 조교로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하든지 안 하든지 그만한 겁니다. 그만하게 비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인사만 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인사만 사랑하는 것. 구두 고치러 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버스 타면서 운전자에게 안녕하십니까? 택시 탄 사람에게 택시 타는 운전한 분에게 안녕하십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만 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교회 돈 다 퍼가지고 남 주는 거로 지도는 하나도 안 주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사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만 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19 구조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가지고 밧줄을 풀어가지고 헤엄쳐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었다면 그 자기 임무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격투기 선수인데 갑자기 들개가 나타나서 어떤 아주머니가 끌고 온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격투기 선수가 몸을 날려가지고 그 들개의 목을 콱 누르고
여자들 다 피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격투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그거예요. 이게 자기 특기입니다. 목을 누르는 것이.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천년두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년두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공부가 되는 병이죠. 너무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참 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소를 지키는 그 목동들, 그리고 소 젖을 짜는 그 아이들은 천년두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소하고 천년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다. 소를 젖을 짜고 소를 지키는 애는 천년두를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에 천년두균을 넣고 그 항체를 빼가지고 환자들인데 주사를 놨더니 천년두가 안 걸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특정인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의사로서 자신의 그 기술을 살려가지고 이 천년두를 낫게 함으로써 천년두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므로써 그는 이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한 것이죠. 충실히 하고 조금 더 한 것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몸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 우리 동부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막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런 법이 없거든요. 건강식품을 선물로 주는 예가 없어요.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되고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필요한 약을 사 먹는 것이지 그냥 아무 한약, 막 녹용, 막 인삼뿌리, 그리고 막 이름도 모르는 거 그거 막 갖다 주고 이러는 거, 이건 서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신이 내 건강을 뭘 안다고 그러느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교인들이 막 건강식품 갖다 주고 막 누에 뭐도 갖다 주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분이 내 건강을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막 갖다 주는가?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약을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대구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몸에 좋은 거니까, 또 좋다고 하니까 이거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목회 오래 하세요, 그 뜻인 겁니다. 사랑의 표시인 겁니다. 사랑의 표시. 그래서 저도 아무에게나 건강식품 막 줍니다. 이거 어디 뭐네, 시끄러워, 이거 먹고 오래 살아라. 저도 먼저 대구 사람이 돼가지고 막 강제로 막 줍니다. 이거 무조건 몸이 좋은 거야. 그럼 또 먹어요. 담임 목사님 줬기 때문에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 몸처럼 사람은 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욕 얻어먹고 매맞고 멸시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복음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거 이제 유행가가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자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멸시천대 받으면서 막 큰 사람은 누가 잘해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산채로 껍질을 벗겨 먹이려고 그러나, 쌀만 먹으려고 그러나, 왜 안 때릴까? 막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사만 해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일만 잘해도, 그것을 조금만 플러스 알파만 해도 얼마든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피아노 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악학원 선생님 와서 막 피아노 치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그 사람은 자기 그냥 피아노를 치는 건데도 너무 우리 찬송가가 은혜스러운 겁니다. 상한김밥을 1000개씩 팔아가지고 1000명이 막 설사를 줄줄 했다.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밥을 만들 때는 김밥은 빨리 상하기 때문에 상한 김밥을 1000개씩 팔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그 회를 뻔히 알면서 팝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먹은 사람들 다 병원에 입원하죠. 자기는 돈을 조금 벌었지만은 그 다 입원합니다. 뭐 복통, 배 아픈 거, 그 다음에 막 토사광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돈을 벌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독을 먹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리 된 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비틀어진 거야. 뭔가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냐하면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조금 더 누가 부탁하면 조금 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이웃 사랑에 대한 막 부담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거는 이제 성경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어른도 어린아이들에게 인사를 하세요. 아이들도 어른에게 인사를 하세요. 요즘 뭐 막 주먹 인사를 하고 막 이러던데, 저는 한번 깜짝 놀라서 누가 주먹을 탁 내길래 때리려고 이러는가 보니까 그게 인사였습니다. 인사 잘 하시고 자기 맡은 것만 잘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높은 벽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인사로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